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주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이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화재는 에디슨의 필생의 과업을 다 제로 만들었습니다. 손해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이 화재에 휩싸였을 때 그가 당황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찰스에게 어머니를, 즉 자기 아내를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굉장한 광경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화재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재가 나고 3주 후 에디슨은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성공 뒤에는 수만 번의 실패가 있었지요. 에디슨은 실패할 때마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 그것이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칭찬받은 베드로였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사람들이 한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한다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을 심사하여 들어가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천국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뿐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혁명을 일으키는 정치가 메시아가 아니라 친히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할 것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참 잘 나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고난을 겪으시다니, 더욱 돌아가시겠다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니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지요. 바로 조금 전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칭찬을 받은 터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신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렀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붙들었다는 말은 옆으로 잡아 끌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겠다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대들었다고 순화를 했지만은 강력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베드로의 꿈은 와르르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연약한 또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반대로 돌린다는 뜻으로 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니 예수님이 휙 돌아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곁에서 엄청난 위세나 떨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옆에서 빌부터 그 능력의 부스러기로 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지하였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말리는 것은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꾸짖으신 것은 또 하나 그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예수님을 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런 그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오늘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말리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라는 것이 사탄의 꼬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실수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더욱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베드로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함께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본보기를 본을 삼아 좋은 것은 모범으로 삼고
나쁜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결코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오니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함께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는 교회, 사탄의 일은 관두고 돌아서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